오늘 부러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면에서 부러우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부러우셨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이 부러우셨습니까? 왕이 되는 것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왕이 되는 것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은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제 아무리 사무엘이라도 사울 왕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른 왕에게 기름 부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엄연한 반역이었기 때문이죠. 처음 사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도 사무엘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고 그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다 예언한 것도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불행한 결과에 대해 사무엘은 누구보다 안타까워했고 마음 아파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 하니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온 밤을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철야를 한 거죠. 또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사울을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지키고자 어떻게든 돌이키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위하여 크게 슬퍼했을 뿐 아니라 죽는 날까지 다시 가서 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 왕을 아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회개는커녕 변명하고 핑계하고 한결같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관심은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무엇을 관심했느냐 보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오직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이 그런 사울 왕을 놓지 못하고 주저하자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책망하시는 음성입니다.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의 별명을 하나 지어준다면 왕을 사랑한 선지자였다. 왕을 사랑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사무엘은 신의 대행자로 베들레헴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이새의 아들들을 보았는데 사울의 버금가는 용모와 큰 키에 감동하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만났는데 사울 왕 버금가는 그러한 용모와 큰 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도다. 사울 왕 말고 또 누가 있을까 걱정했는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었도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합격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혼자 감동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원하는 용맹스러운 장수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 거부합니다. 그렇게 7 아들이 다 나아왔으나 하나님이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히 여긴 사무엘이 묻죠.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것이냐? 그제서야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비가 보기에 그는 어렸고 왕이 될 상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그는 어린 자식이었습니다. 그저 어렸고 왕이 될 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예 부르지도 않았던 이유이죠. 차별이라기보다는 당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군사적인 능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방 민족에 시달렸던 이스라엘로서는 현재 가장 절실했던 부분이고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군사적인 능력이 왕의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표현은 다윗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들었던 마음, 생각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왔는데 그의 얼굴빛이 붉었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빛이 붉다. 여러 사람 앞에 서서 갑자기 서게 되니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가 사랑에 빠져서 얼굴빛이 불그레해졌을까요? 대낮부터 술 취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어리고 애띤 소년이었다. 건강하고 어리고 애띤 소년이었다라고 보기 더 적절한데요. 물론 떼양볕에 양을 치다가 그을린 얼굴과도 연결됩니다. 이 표현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양을 치다가 그을려 버린 그의 얼굴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설명해 보면 어렸지만 책임감도 있고 성실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 눈이 빼어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맑다, 깨끗하다, 총기가 있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맑아요. 그리고 깨끗하고 총기가 있고 아름답다. 생각해 보세요. 눈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빼어나다라고 쓴 단어는 아름답다라는 단어인데요. 눈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었을까? 그런데 눈은 마음의 창이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과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마지막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써주고 있는데 아름답다라고 썼지만 선하고 좋은, 사랑스러운 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선하다, 또 좋은, 사랑스러운 뜻인데요. 이 말 표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를 미리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다윗의 외모가 마음에 드십니까? 이후 다윗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보면 그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으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사람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의 외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선택받은 것은 그의 준수한 외모나 신체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는 거죠. 나중에 다윗은 군사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백성들의 그런 칭찬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신체적인 능력이 나중에 각성된 이후의 모습이고요. 현재의 다윗의 모습에는 신체적인 외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만일 오늘날 다윗이 태어났다면 그는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꽃보다 남자라는 표현이 있고 여자보다 예쁜 남자, 이런 표현이 요즘 쓰이고 있는데요. 다윗이 딱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것이 부끄러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새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동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8번째 아들이었다라는 것인데, 8번째 아들,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감히 어른들 일에 낄 군번이 되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를 할 수 없죠. 가정에서 8번째 아들이다. 제가 7번째 아들인데요. 말 한마디 못합니다. 어른들 일인데요. 그는 초대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초대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작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었고 아무 기대도 없었던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초대받은 사람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초대받지 못했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선택하셨기에 영을 보내셨고 선택하셨기에 감동하셨습니다. 선택하셨기에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었고 그 중심이 흡족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은 외모, 큰 키나 군사적인 능력이 중요했지만 하나님은 중심, 마음의 외모라고 또 다르게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은 외모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외모를 따집니다. 이 마음의 외모를 설명해 보면 마음과 생각, 됨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외모를 보셨다는 겁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울에 대해서도 표현하는데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되었는데 재밌는 것은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자기만 모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내내 헛다리만 짚는 이후의 모습을 보면 헛다리만 짚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그곳은 악한 영의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면 그곳은, 그 사람 속은 악한 영이 가득한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악의 힘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평화를 빼앗겨버리고 온갖 번뇌와 불안과
우울과 과대 망상에 사로잡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숨통을 조여 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숨을 쉴 수 없는 질식할 지경에 놓였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서는 거두시고 다윗에게는 부어주시고 또 감동하셨습니다. 반대의 역사가 나타났죠. 사울에게는 거두시고 떠나시지만 다윗에게는 부어주시고 감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으나 돌아서지 않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사무엘의 간곡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내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왕이 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는가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왕이 되는 것이 자신에게는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습니다. 평생 불안과 공포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왕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전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때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하루 종일 예언하고 선포했던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를 떠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비참함에 대해서 사무엘상 28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의 비참함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은 이후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듣고자 했지 않습니까? 갈 때까지 간 거죠.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이미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질투의 화신으로 자신의 영혼마저 불태우게 되는 거죠. 영적인 파산, 사울에게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지만 다윗은 뜨는 해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역시 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크게 감동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떠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다가오고 계십니까? 악한 영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무엇이 다가오는지 아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곰곰이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다가가고 있는지, 아님 악령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자신이 어디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보면 무엇을 만날지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다가가고 다가온다면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은 어디를 다가가고 있으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악령에 다가가면서도 여호와의 영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하죠?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마음과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는 행동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대하기를 여호와의 영을 기대한다는 사실이죠. 상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에 어긋나죠. 우리가 좋아하는 상식 얘기해 보자고요.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도록 하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영을 기대하고 있을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을 기대한다는 것, 상식에 어긋나죠. 오늘 곰곰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 중심이었던 다윗과 자기 중심이었던 사울.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사울은 자신이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울과 반대죠. 사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왕이 되는 게 중요했던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시는 것과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는 것, 이 두 가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어쩌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면 누구든지 절망하고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오래되었다고 자만할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어떠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영적인 파산과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불신앙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는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산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익숙하다고 해서 괜찮겠지. 그런데 사실 익숙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더 큰 문제와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익숙하다는 것이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죄라면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익숙할지언정. 방향을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왕이 아닌 것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아닌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시대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자신이 초대받지 못한 자로 보여질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향해 걷는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